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이 고넬료 또 청함받은 베드로의 이 경건한 모습 참 감동,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참 그야말로 그 신앙의 내공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즉각 순종하는 이 모습,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 그것도 너무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청해서 집에 도착하자 오늘 고넬료 모습 보니까 야,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 자기는 당시의 최강국 로마의 여러분 장교입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신분이잖아요.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자기 앞에 하는데도 그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줘야 돼요. 그렇게 맞아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보다도 이 고넬료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에게 그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어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이죠. 그럴 때도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그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똑같은 사람이요 일어나시오. 야, 목사님께서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이 목에 힘주고 부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또 세운 종들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지극히 공경하는 이런 자세는 너무 귀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렇게 이방인의 첫 스타트.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파할 때 성령을 그들에게 임해요. 성령. 그 임한 증거는 이제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임하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 고넬료가 스타트로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고넬료 이 경건성은 그렇게 하나님 지극히 경외하고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 보낸 종인 줄 알고 엎드려 그렇게 무릎 꿇어 절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고넬료의 영성이 참 대단한 것이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같이 한번 봐야죠.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죠. 아무리 청활력에도 평상시에 행실이 엉터리였으면 오라기도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 친척들과 친구들이 왔다는 것은 이미 그의 성품이나 인품이 동망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넬료가 또 자기만이 아니라 또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 열망,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열망이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잔잔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이 열어서 보면 그 깊이 있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 그 대목 몇 군데 보고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가이사랴는 그 유명한 갈매산의 대결에서 아까 밑에 쪽에 있는 당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미리 와서 지금 기다려요. 이들은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것은 아마 충분히 음식도 대접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겠죠. 그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배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옷 입는 것 보면 추측할 수 있잖아요. 위에다가 예수님만 쫄쫄 따라다니더니 지금 그 결혼까지 하는 이 상황에서 애들 그도 아마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있는 건 상상이 되죠. 그런데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절하라고.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베드로, 이 고넬료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서 묻습니다. 여러 사람이 본 것을 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아무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고 가라 지시한 갖고 왔는데 뭐 때문에 불렀냐? 라고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빛나게 옷 입은 사람이 천사죠. 와서 당신을 이렇게 청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당신을 청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초적을 듣고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씀, 오늘 제가 오늘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릴까 해요.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겠어요. 신분도 되고 나라도 상관도 없고 이 남녀도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빈부의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뭐란 말인가?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뭐하면요?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여러분 이 지혜서인 성경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보면 이 경외라는 말이 얼마나 강조된지 몰라요. 엄청나게 강조된 단어가 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찾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도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경외한 것이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뭐냐? 오늘 35절에 보면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3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경외한다는 것 안에 의를 행하는 것도 내포돼요. 일단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거기서 제가 오늘 핵심 몇 구절만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먼저 욥기서를 통해서 이 욥 자신도 보여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이렇게 잘하네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 먼저 욥기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방송 시대에 주셔서 고마워. 욥기 1장 8절. 제가 안 보냈을까요? 보낸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자, 욥기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동방에 가장 인정받았던 이 욥이었기에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욥기를 읽다 보면 참 어려운 것만 새 친구들과 함께
경론만 하잖아요. 세 차례 경론, 막 흩어지는 거예요. 각터지는 경론을 해가는데,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 28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이제 욥이 하죠. 욥기 28장 12절부터 보면, 시간 관계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커트해서요.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고, 이게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저때가 약 4,000년 전으로 추정되거든요. 족장시대에 있으니까. 그 4,000년 전에도 여러분 고대 보면 뭐 이집트나 이런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에 보면 어때요? 그 땅 속에 그 바위 속에 금은보화를 캐내요. 어디가 있는지 아는데 인간의 지혜가 정말 대단해. 그것을 캐내 그냥 그 땅 속 깊은 데서. 그런데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없는 것은 어디다고 하니까 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이냐고 한 시간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계속 보겠어요.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6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뭘까요? 지혜야.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가 큰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화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하고 한 시간. 근데 아무도 몰라. 깊은 바다도 모르고 어디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방도 내가 들은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아시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만 아신다. 23절 하나님의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면 이렇게 그 어떤 차고 홍보석, 녹보석, 남보석, 비치옥, 황보석, 황마로, 홍마로 이런 것, 금은 보석, 진주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인간은 모르잖아. 다 깊은 바다도 모르고. 그럼 누가 하냐? 하나님만이 알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28장 28절 결론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뭐가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최고의 지혜다. 잠언에서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잠언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은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움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간지하는 복되도다.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이 잠언 1장 7절에 딱 결론을 1장 7절에 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비난하는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을 보여 그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인 노예가 주인한테 억지로 수동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능동적인 그런 두려움, 공경하는 마음. 이게 최고의 지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걸 아무리 주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성경에 32,250가지인가 32,500가지인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저는 안 생각해요. 그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는 그 영생과 영원한 복과 모든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시편 3편 17절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에게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광맥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경외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하고 조언하고 할지라도 자식의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딴들이 짓밟으면 그런 자식 어떻게 부모의 그런 인생에 거듭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일단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친구들은 그렇게 안 살지만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나를 멸망의 길로 나를 죽으라고 나를 망하라고 하시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나에게 반드시 축복의 말씀을 주실 거야. 그걸 믿고 경외한다면 그 자식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불완전한 부모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자. 오늘 고넬료가 이런 이방인에게 그런 그 복음과 성령을 받은 그 축복을 얻었는데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실질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고 아까 욥이 그랬죠. 본관에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 시대 때 히브리 상파들한테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죠. 저 위대한 히브리인들은 그냥 얘기를 쑥쑥 나가지고 감탄하니까 살해하는 남을 죽여버려라. 근데 히브리 상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정말 시퍼런 칼날에 파라오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해서 애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1장 21절, 출애굽기 1장 21절 출애굽기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해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눈앞에 죽음의 칼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그 자식들을 죽이면 되겠냐 이런 경외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살려줍니다. 이걸 하나님 보시고 이 히브리 가정 상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흥왕하는 축복을 내리시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하잖아요.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뭐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마디로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경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히브리서 6장 그 유명한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축복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 무궁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누군가? 고넬료와 같이
사람을 중에서 데려와. 예, 집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시고 깍듯이 그들을 대접하고 음식도 한번 먹이면서 기다리게. 그 하나님의 이 종교자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하는 그 교회. 베드로도 감탄하고 감동을 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럼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오늘 베드로가 감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매일 광배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 솔로몬의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도 뭔지 아십니까? 결론도 하나님 경외하는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본문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그랬어요. 인생의 수많은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논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지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다 심판. 그 심판, 심판을 심판대 앞에서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고 누가 잘했다고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히브리 산파처럼 고넬료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깜빡 죽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하시는 것은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모든 계명과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은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시는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아직까지 주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예, 알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지.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지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영원히 무궁히 자손 대대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17편 17, 18절 마지막 보고 우리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겠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혜는 자손에게 이르며 자손 대대까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니까 언약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의 복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찬양하겠습니다.